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그 사형리, 영적인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원리부터 3원리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제1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영적인 제1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제1원리를 알게 되었는데 제2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2원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슬픈 그 원리이죠. 영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2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3원리를 말씀하셨죠. 3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갈 수 없다 포기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고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원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이해하고 듣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복음 앞에 서서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저희들은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시작은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해하고 고백도 했지만 내 삶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그 역사와 은총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영접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내 삶에, 내 중심에,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영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형리의 마지막 네 번째 원리가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영접의 원리, 그것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영접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영접. 이거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그 혜택과 역사를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이 영접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화로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시작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계속 영접하라 하시는데 그 영접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잖아요. 영접해야 누린다 하는데 영접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누가 안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영접하는 자, 꼭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영접하는 방법까지도 성경에 다 일러주셨습니다. 먼저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려고 한 겁니다. 창조주 노릇하려고 한 겁니다. 공급자의 노력을 한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힘으로 그렇게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 내가 주인인처럼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영접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 제가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이 중심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중심으로서 주님 와 주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서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제가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면 영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일 때 그때 영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혹독하게 치루어야 그 죄가 없이 됩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대가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르려면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목숨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바로 영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100날 예배 드리고요, 1000날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생명을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릴 때 그때 영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접하고 싶으시죠?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 본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달려가 보세요. 계획해 보세요. 열심 내 보세요. 그 끝은 사망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그 운전대 붙잡고 끝까지 가속을 해서 달려가 본들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 드리시면, 그 인생의 중심에 주님께서 좌정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생명에 이르는 길, 평강에 이르는 길,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하여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애쓰셨잖아요. 언제까지 애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아무리 달려가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지 않으시면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사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좌정하시면 그때부터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요, 달려갈수록 빛으로 가는 겁니다. 달려갈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달려갈수록 의의 길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펴본 이 사영리의 내용을 바로 깊이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서 그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서 영접 기도문을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영접 기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온 나의 모습,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추구했던 나의 삶의 거짓된 모습, 죄된 그 모습들을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드리면 그것이 바로 영접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영접 기도를 드리신 분도 있고 아직 생애 한 번도 영접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드린 분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재헌신, 재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번 드렸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그 첫 사랑의 그 첫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헌신을 다시 다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이 한 주간에 이 영접 기도문 스스로 작성하셔서 조용한 곳에서 아주 주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이 영접 기도를 드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공동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공동 영접 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드렸고 믿음으로 고백드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으로 와 주셔서 좌정하시고 이제 주님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접하셨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면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싶으세요? 모르고 그냥 살고 싶으세요? 진짜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5가지 혜택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영접해드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원 밖에 있었던 저주받은 인생, 불순종의 인생.
그리고 구원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순종의 아들 되는 것이고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주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녀된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어그러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웠다면,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복잡해져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지금도 웃음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죄가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쫓아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둠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진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묶여서 질질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죄의 사슬로부터 바로 새롭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늘 이러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공하면 복이고 그리고 실패하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이 생각의 패턴에 묶여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뭔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늘 있는 겁니다. 좌절도 늘 있는 겁니다. 고난도 늘 있는 거예요. 걱정도 늘 있는 것이고 근심도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는요 성공이 그리고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성공만, 행복만, 기쁨만 가져다가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성공과 실패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의 모든 것, 즉 저희들이 성공을 해도 기쁨인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눈물이 나도, 낙심을 해도, 근심을 해도, 걱정이 있어도, 혹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혜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삶의 중심으로 영접해드리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실패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우신가요? 지금도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고통스게 지내고 계신가요?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영접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과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님께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반드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영접해 드리시면 이 비전이 생겨나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밝히 보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영접해 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직도 막막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사명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받은 비전과 사명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계획, 성취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계획과 성취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계획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사명은요, 많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현실과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그렇게 무너져 있고 정말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깨어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깨어지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무너진 것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보라고 보여주시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번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무너진 것, 깨어진 것,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가정 가운데 있다면, 사회 속에 있다면, 직장 가운데 있다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여 치료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라, 가꾸어라, 그것을 세워가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혜택은요, 참 놀라운 것인데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접하시면 그때부터는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삶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분한테 한번 아빠라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라고 한번 고백해보라고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할 수 없고요,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인생은 바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아빠, 우리 주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그 행복이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며 그 삶을 복으로, 은혜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삶이 바뀝니다. 비전과 사명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물러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고집 피우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정말 복된 인생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영접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방황은 사라집니다. 그때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과 찬송으로 가득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참 평안과 기쁨의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